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그 말씀 묵상하는 주보에 보면 이 말씀 묵상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매일 성경 본문을 거기다 옮겨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본문을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은 교회 분열에 관한 것들, 이 분열과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21세기 우리 교회, 더본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염두에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봐야 될 하나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 보셨죠?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 자,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거는 복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이 된다. 공동체가 성전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술을 갖다 집어넣어? 담배를 집어넣어? 엉뚱하고 유혹과 미혹의 것들을 집어넣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 2, 3, 4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분열, 분쟁, 공동체 가운데 설명을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3장 말씀 16, 17절 그 이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 지도자, 역량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 물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4분오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저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고요. 저보다 예를 들면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선택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모파와 목사파가 나눠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성전은 겉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나오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면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유능한 지도자, 정말 훌륭한 설교가 그리고 사람을 잘 살피는 어떤 리더들, 목자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잘못되면 이상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파헤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는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유튜브 많잖아요. 요즘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그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듣기도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집사님은 성경을 참 잘 알아.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그분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봐도 돼요. 어떤 경우는 진짜 목사보다 성경의 지식이 더 탁월한 성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요? 저 물어보면 되죠. 모르는 거를. 그럼 맨날 물어봅니까? 저도 공부해야겠죠. 함께 잘하는 거예요. 역할들이 다양한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역할이 좀 과하게 갑니다. 그래서 파가 나뉘었어요. 아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게바를 따르던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아니야 이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래 버리면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화면에 안 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그 앞쪽에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동역자들이 하나님 밭, 집. 그리고 뒤에 보면 11절에 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은혜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함께 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라게 하고 아볼로도 자라게 하고 게바도 자라게 하고 앞에 목사도 애를 쓰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께서 함께 애를 써서 이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자라게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을 짓는 이런 은유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데 다 한껏 열심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의 성전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뒤에 성경에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 자리에 터가 없어져요. 불 질렀는데 터는 있어요. 그럼 뭐 같아요? 건물 짓던 이 껍데기는 탈 거예요. 성경이 뭐로 표현했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태우면 탈 거 안 탈 게 구분이 되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징계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불질러서 없어질 거 쫓아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불을 지르면 나무 타버리겠죠. 집도 타버리겠죠. 금은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야 돼. 붙들어야 돼.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이게 다 불타버릴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생이 입김과도 같다.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영원해요? 아니요. 여기 박사가 계신 분 있으세요? 시간 지나보세요. 아무리 박사의 무슨 할애비가 돼도 한 70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건강은 어때요? 더하죠. 재물은요? 있어도 못 씁니다. 병원에만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공동체 분열 이거면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결코 나의 정말 자랑하지 못할 만한 이 짧은 지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거 자랑할 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처럼 살아야 되나? 구체인 건 뭐냐면 선생 되지 말고 아버지 되라는 얘기예요. 더분 교회 가운데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그런 선생,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은요, 잘못하게 되면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잘못을 하게 되면 때리기도 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은 뒤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4장에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4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져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롭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하다. 뒤에 또 넘어갈게요. 비천해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비방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한 일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상에 가면서 성숙해가면서 뭐 한다고요? 나는 어리석어져야 돼. 나는 비천해져야 돼. 나는 약해져야 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교회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져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약해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비천해져야 돼요.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장로님 계시면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아들을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이 자리 예배 출석하는 이 자리에 이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요, 한 단계 한 단계 바꾸어 나가는데 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좀 가보면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성도로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했었던 비천해져라, 낮아져라, 모욕을 당해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라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속인다고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속았다는 것과 여기 속았다는 게 같은 말인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맨 처음에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당해서 속는 장면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명적으로 영적인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가운데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혜라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새로운 직장 가시게 되면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수 역할을 하는 내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잘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럼 잘 배워서 잘 일하면 돼요. 그건 간단한 거지만 하나 더 가게 되면 이 회사에서 이 일은 직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회사에서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 회사에서는 이 일은 반드시 중요하고 이거는 좀 대충 해도 돼.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삶의 방법이에요? 처세술이에요? 근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처세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있잖아요. 저는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2층에 수학학원 소마라고 수학학원이 생겼어요. 중고등학교 수학학원이 아니고요. 미취학 아이들, 유치원 애들 수학학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글빠글거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에 여기 오지 마십시오. 차 끌고 오면 차가 온통 막히는데 거기 때문에 막혀요. 엘리베이터 2층에 꽉꽉 그냥 걸어가지. 애들 데리고 늘 그냥 꽉꽉 차는. 자, 저는 아직도 이해는 못하겠는데 왜 5살짜리, 6살짜리를 선행학습 비슷한 전 확실한 커리큘럼 모릅니다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 좋다고 소문났어. 이 정보에 의해서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 맘카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까? 근데 그런 정보력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막 바꿔버려요. 어떤 조건들을 듣게 되면 이 조건 때문에 힘들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요즘 주식시장이 막 뜨거워지니까 포모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포모가 뭐지? 모르겠어요. 찾아봤어요. 포모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면서 다 포모 그러는 거예요?
다 약자입니다. fear. 찾아보세요. 두려움인데 missing out 된 거에 대한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내가 올라타지 못했어요. 빠졌어요. 내가 수학학원 우리 아들 안 보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의 지혜가 나를 엄습하면요. 그거대로 안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수학학원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셔세권. 우리 아들이 하이닉스 다녀요. 이런 거. 뭐예요? 마치 어떤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 이게 세상의 지혜가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 그 두려움에서 나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올라타지 못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이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게 되면 교회가 망가지는 일이 쉽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단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유능해 보이는 한 사람이 앞에 치고 나가는 거죠. 소위 요즘에 또 그런 사람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의 말에 왠지 영향을 받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속지 말라라고 해요. 속지 말라.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파수꾼의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뭐냐?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혜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말씀은 뭐냐면 뒤에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로 끌어올려버려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고, 근데 성경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자, 보시면 그 유명하고 그 능력 있다고 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심지어 이 우주 만물도 생명과 사망도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요, 스펙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녀의 잘됨과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있으면 좋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신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나 미래의 것이나 심지어 모든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어요.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세상이 나의 종입니다. 세상이 나의 소유예요. 유명한 사람이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모자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보다 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설명해 주면 와, 집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집사님은 내 종이에요. 이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목자 두 분 계시는데 모르는 거 있어요. 목원들보다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용해 먹으면 돼요. 오, 잘하시는군요. 계속해 주세요. 시키세요. 그뿐만입니까?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다. 심지어 저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까지도 다 우리의 것이다. 죽음이 우리의 것입니까? 죽음이 우리의 종입니까? 죽음이 우리의 종이라는 것, 죽음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죽음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죽게 된다. 할 일 많잖아요.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키워야 될 자녀가 있잖아요. 그들의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 안타깝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세상의 생각들. 내가 결혼이라도 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학교, 대학이라도 가는 거 보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 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음이 없으면, 사망이 없으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망은 그냥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슬픈 사건이 아니라 이 죽음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물과도 같고 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뭐냐?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소유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위축될 게 없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부족하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성격이 되게 극아이예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 극이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 가지고 다 하세요. 마음껏 하시면 돼요. 내가 아파요? 멀쩡한 사람 데리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요? 큰 교회한테 뭐 달라고 해도 돼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다 주셨다면서요. 현재와 미래까지도.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은혜를, 우리의 존재를, 이 자격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해서 쭈글거리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작의 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지금은 누워있지만 이제는 움직일 때가 있어요. 희재가 지금 안겨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걸어 다닐 거예요. 희민이가 증인이에요. 누워있던 애가 지금 막 돌아다녀요. 조금 더 지나면 말할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가르치는 일도 할 거예요. 자라야 된다고요. 뭐 양육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목사를 만나서 공부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함께 자라가자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먹일 때, 좋은 말로 먹일 때 좀 먹어주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왜요? 교회 공동체, 성전을 세우는데 뭘로 세울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누가 합니까? 나만 합니까? 저분만 합니까? 목자만 합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되 불로 연단할 때 없어지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리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네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장로교에서만 주로 얘기하는 내용일 수 있긴 하지만 보시면 1500년대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1647년. 벌써 이렇게 16세기, 17세기 뭐 한 거의 500년 가까운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그런 얘기 지금도 듣거든요. 목사님 성경 보려고 하는데 성경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저 때는요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만들었어요. 저건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요. 390 몇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이델베르크는 129개인가 그렇고요. 웨스트민스터는 107개의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 질문, 우리가 궁금해 여길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 구절을 근거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일독해야겠다라고 보는 것과 저 내용을 보는 것은, 저거는 뼈대를 세우는 내용과도 같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52주 동안 성경을 말씀 중심으로 강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교회가 부열이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파수꾼으로 세움받는 이 사람들이 쉽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아버지로 살기 너무 어렵다. 아버지 어깨가 너무 무겁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둘 다 보이지가 않아요. 정리해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성도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원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전체 전문의 대답이고, 간단히 적으면 앞에 있는 게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돈 좀 없습니까? 우울하죠. 우울하지 않아? 돈 없으면? 아는 척하고 그래요. 좀 많이 우울해요. 많이 우울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울한 자리 가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돼요. 교회에 필요한 리더가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돈 없는 게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 없으면 좋겠는데 옆집 자꾸 돈 벌어. 저기를 자꾸 자기는 삼성 주식, SK 주식 10년 전에 샀대. 아직도 안 팔았대. 눈빛이 왜 그래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이럴 때 오는 게 포모라고 해요. 나는 왜 그때 안 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막 감싸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목사를 하나? 내가 이러려고 성도로서 평생 모태신앙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가짜라고요. 진짜가 뭐냐? 진짜 위로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작아도 인원이 없어도 우리 가족이 어려워져도 내 아이의 아픔이 다가오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회사로 취업해야 되는데 2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소마학원에 등록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다르다고요. 다른 인생에 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보는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에 우리가
천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 많다고요. 왜요? 못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녀도 분별은 못 하잖아요. 그래도 생명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주신 생명을 꼭 붙들고,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위로가 있구나. 이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광대한 세계와 생명도, 그리고 사망조차도, 현재와 미래 모든 시공간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불로 확 태워버리는데 안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공적을 가지고 상을 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가슴에 품고 이걸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파수꾼 되어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세상의 잔머리를 마귀의 창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성이 문제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타락한 지혜가 문제예요. 뭐라고요? 세상 사는 처세술, 잔머리, 잔꾀들 마귀의 창녀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요, 이 마귀의 창녀에 놀아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예, 더 계속 연습할게요. 자,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소유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기웃거리고 머뭇거리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과 귀한 선물, 귀한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모든 순간마다 넉넉하게 승리하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